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깊게 살게 하시고 뜻깊은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가진 것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드러내며 의를 드러내며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약간의 헌물이 500리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구원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성된 마음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전체를 받아 주시옵시며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투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투자할 것이 많죠. 시간, 물질, 그리고 건강, 재능, 우리 다 투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기조 기도를 하실 때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저마다 다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투자를 굉장히 잘했다고 자부하고 그것이 제 삶의 근간이 되고 힘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참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다. 제 가진 것 가지고 투자하는 거였죠. 저는 한때 어릴 때 그 배우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액션 배우, 무슨 박노식이라든지, 그리고 장동, 그분들 성함도 참 많이 외우고, 어쨌든 그분들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그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야, 영화 배우 안 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이제 또 성악가가 되어서 오페라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뭐 오페라 가수 그런 거기에 제 삶을 투자 안 하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럼 저는 제 삶을 어디에 투자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이제 전도와 목회죠. 특별히 전도. 즉시 제가 총신대학을 다닐 때 제가 진지한 질문을 했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그 부분을 잠시 생각하는 중에 그 해답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분명하게 속히 나오더군요. 전도다, 전도. 전도에다가 난 내 생애 전체를 다 전도에 투하하겠다,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저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베이시클리 전도에 힘써왔다고 믿어집니다. 항상 전도를 생각 안 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도를 늘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골길에 서울에서 관악구 사당동에서 이제 집에 내려가자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때는 차를 몇 번씩이나 갈아타고. 그런데 저는 어무처럼 책임처럼 제 옆에 앉은 사람을 이렇게 전도했었어요.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뉴욕에 다녀올 때가 많았는데, 뉴욕에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내려오면 미국 사람들에게 서툰 영어로라도 꼭 전도했었어요. 암시적으로도 전도하고. 교회 다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긴장되고 그게 참 힘든 거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목회는 낭만이 아닌 것 같아요. 목회는 낭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 잘못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한 70% 굉장히 웨이스트 같은 느낌 많이 들어요. 한 30% 전도적인 요소가 굉장히 있어요. 그거 다 제 잘못이죠. 그런데 잠시 여기 앉은 자리에서도
내가 목회 안 하고 그냥 개인전도 계속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먹고 쓸 거는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직업 안 가져도 전도만 하고 다니도 전도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게으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이웃을 비롯해서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그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어땠을까? 뭐 결론은 참 좋았겠다. 너무 좋았겠다. 그러나 사는 게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때 그 어린 35살 나이에는 목회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어떤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 탈피할 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오래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 명예에 이렇게 자기 삶을 투영하고 투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청교도 목사님에게 아주 예쁜 딸 둘이가 있었는데 어떤 프랑스 오페라 가수가 휴양차 왔다가 그 큰 딸을 사랑하게 됐어요. 무척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은 그 딸들에게 절대로 세속으로 나가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늘 교회를 돌보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나랑 같이 프랑스에 가자 나와 같이 파리에 가자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명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애를 명예에 투자하기를 원했지 시골 처녀에게 투자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프랑스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그 수료하는 그 말이 굉장히 제게 와닿았어요.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소파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무 소용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다 신기루였고 다 안개였고 다 봄비 같았고 다 지나가는 것이었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모래시계처럼. 그런데 그 둘째 딸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대위가 씩씩한 남자가 그쪽 지역을 내려왔다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둘째 딸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둘째 딸 데리고 이제 프랑스에 가서 군인으로서 출세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인생을 출세하는 데 투자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하시고 그 위그노 사건을 치렀던 그런 후예이기 때문에 이 세속으로 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냐는 그런 경건한 목사님이었어요. 딸에게 세상을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출세를 위해서 그 대위마저도 결국은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그 또한 그 인생을 다 살아드리고 그 마지막에 그곳에 다시 한번 찾게 됐는데 그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깊이 후회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 그 평생 자기는 군에 있을 때나 출세해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을 때조차도 그는 그 처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처녀 또한 사실은 마찬가지로 떠나간 그 대위를 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추억으로 끝나고 말았죠. 아무튼 간에 그가 굉장히 그 자주 어린 그런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내 인생을 쓸데없는 곳에 투자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에 돈에 자기 삶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온몸 다해 정말 그렇게 투자하는데 우리 아시는 대로 이 돈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문제 있다 하면 가보면 돈이 문제일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소설 단편 중에 그 백지 아다다라고 하는 그 소설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백지 아다다가 어떤 정말 가난한 남자 만나가지고 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땅도 사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해서 아주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되고 나니까 이 남자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던 그 남자가 이 읍내에 가서 이렇게 투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고 그 아주 못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아다다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이 문제가 이 돈이구나. 그래서 돈이 없어야 되겠구나 하고 집에 있는 돈을 장롱에 있는 돈까지 다 썰어 담아가지고는 바닷가로 갔어요. 가가지고 바닷가에 다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술에 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남자가 그걸 봤어요. 확 술이 깨면서 정신없이 달려와가지고 안 돼 하면서 그 한때 사랑했던 그 자기의 아내 백시 아다다를 갖다가 그냥 확 밀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다다가 바닷물에 그냥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 이 남자 또한 술이 취해가지고 그 밀려오는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죽고 말지 않습니까? 자, 비록 소설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 인생을 잘 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돈 때문에 그렇게 불행이 온 거예요. 돈 때문에. 그게 이제 사탄이 하는 짓인데,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남은 인생이라도 다 그냥 투자를 할 만큼, 올인 할 만큼 가치 있는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심플하게 간단한 답변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미국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참 잘하시더군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건강, 그리고 가족. 미국 사람들은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가족이 첫째.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섬기는 길 아닙니까? 섬기는 이것들이 가장 좋은 투자이면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이런 가치 있는 일에 사실 투자해야 돼요. 먼저 나 자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뜻이기도 해요.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요. 길을 쓰고 살아야 돼요. 허리가 구부러져도 살아야 되고, 걸을만 하면 걸어야 되고, 먹을만 하면 먹어야 되고, 어쩌든지 하여간 우리는 영육간에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쩐지 살아야 되겠다는 게 제 비전이에요. 자, 오늘도 일어나면 살자. 오늘도 잘 살자. 힘있게 살자. 이렇게 사는데 생각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에 투자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몸 바쳐 투자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굉장히 암시적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이뤘다 한들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투자에 항상 영원한 천국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는 항상 천국만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런 나이에, 아직도 젊은 나이에 전체 천국 이야기, 천국. 요즘 진짜 관심 있는 천국 같아요. 천국.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이 율법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누가가 이 율법사 이름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런 거 보면 이 율법사는 별로 가치 없는, 영적인 그런 기준에서 보면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 사람의 질문을 자기 보면서에 끌어다 쓰고 있단 말이죠.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정말 좋은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 그 생명에, 영생에 그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니고데모는 정말 관심이 있었죠.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참 너무나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물질적 생활과 어떤 정신적인 풍요로움,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너무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지?
참 안타까워요. 세상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영생하는데 관심이 있어야 좀 제가 좀 카페에서 성경책 읽고 있으면 좀 와가지고 크리스천이신가 보죠. 예? 믿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는 거 있죠. 없는 거 있죠. 그런데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전한다는 거,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대꾸를 하시잖아요. 하셨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 율법교사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믿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그가 비록 다른 의도에서 주님께 질문을 하긴 했어도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다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님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 잘 아십니다. 다음 절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율법교사, 아마 내 생각에 젊은 사람 같은데 참 답변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저는 이분의 답변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튼 무슨 말을 한마디 하셔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답변은 완전해. 그럼 우리 주님을 만나뵈면 너무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우리 주님은 지식에 있었으나 지혜에 있었으나 너무너무 분명하시고 너무 훌륭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성경만 읽다가 예수님만 만나지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이야, 얼마나 좋은 대답이에요. 인생의 비결이, 삶의 비결이 이 한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정말 좋을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그것을 믿습니다. 정말 똑똑한 율법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선생님이시라면 100점을 주신 거예요. 100점을 주신 거예요.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You have answered correctly, Jesus replied. Do this and you will live. 제가 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셨죠?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못 벌어도, 학위 없어도, 뭐 좋은 거, 세상 좋은 거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모험은 늘 중요해. 아까 찬송할 때도, 여러분, 찬송할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여러분, 찬송하면 그 찬송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순간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저는 엉뚱한 생각을 잘하는데,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밥 먹을 때도 밥 먹는 매너가 무슨 뭐 소리 안 내고 먹는다, 뭐, 예?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밥 숟가락을 떠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먹는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아이고, 대충 먹고 빨리 뭐 해야지, 뭐 이런 스타일의 삶은 정말 배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그래서 사실 어떤 부분에서 설교는 이미 다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 사는 삶의 방식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르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며 살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복음 성가 중에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주만 위해 바칩니다. 얼마나 행복한 찬양입니까? 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살아드린다면 최고의 삶을 살아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사랑에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추고 완전히 거기에 포커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주보다도 더 강대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요롭고 더 충만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실제 요즘에 있어서 저의 그 삶에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영육간의 어떤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방법도 오직 주 그리스도에게 포커싱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 순간순간 모든 moment by moment 그냥 우리 주님 자다가도 일어나면, 여러분 그 어떤 C.S. 루이스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자다가 한 3시쯤 되면 사탄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기도 한대요. 그때 그 무렵에 잠시 잠 깼을 때 굉장히 유의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사탄이 찾아와요. 사탄이 와가지고 나를 막 두려움에 부끄러움에 궁지에 막 몰아넣어요. 그런 때에 여러분 거기서 속이 빠져나와야지. 그 사탄의 꾀임에 계속 빠져가지고 흐느적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준 그리스도, 그의 말씀, 그의 성령에 포커싱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케미가, 우리 영적인 케미가, 스피리추얼 케미가 금세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물론 이런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이고 그리스도시고 그의 가르침에 우리가 기인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똑똑한 젊은 율법사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29절에 그런데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정말 질문 잘해준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천국에 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얼마나 질문 잘했어요, 그죠? 똑똑한 율법교사야. 그 이런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또 세상도 돌아가나 봐요. 그 누가가 이 사람의 이 중요하게 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의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자상하게 대답해 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또 이 주님의 말씀, 이 이야기만큼 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지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몇 구절의 말씀에 몇 세미스터를 통해서 칼리지 혹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상담학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열쇠. 이런 구절을 읽노라면 상담은 그게 뭐가 필요하냐? 투이션 내가면서 등록비 내가면서 뭐하러 공부해요? 1년씩 2년씩 상담학을 공부 카운셀러가 되는데 보통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이 구절에 몰두하게 되면 정신병 다 사라질 거예요. 그 정신과 의사가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삶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사실은
주님 되물었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런데 이 대답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오히려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보라도 우리 주님 자기 자신의 생애를 보여준다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 세메리탄이라. 예. 정말 우리 주님을 잘 이렇게 각인시켜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근데 이 가스펠송, 이 옛날에는 이 복음성가를 제가 조금 그러다지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 요즘 특별히 이 고난 중에 참, 복음성가 작가들, 복음성가 그 컴포저들 참 훌륭하다. 예? 우리 가야 할 길은,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되뇌어지는데요. 일을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얼마나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싸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거는 이 사마리아인의 길이에요. 물론 말할 것 없이 완벽하고 확실한 길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길이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주 그리스도 그분이 가시는 그 길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에 우리 삶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망설이고 그렇게 돈을 주고 하면서 카운셀링을 왜 받아야 됩니까? 이 길을 안 가려고,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자꾸 찾으니까 정신병이 계속 도지고 자꾸 문제가 산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우신 투자자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 사는 길을 가셨어요. 사는 길.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갈 길은,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에요. 직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하이웨이예요. 그리고 평안의 길이에요. 건강의 길이에요. 기쁨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풍요의 길인 것입니다. 그냥 이 길을 걸어가 드리면 되는 거예요. 시간적 소모가 있고 물질적 소모가 있고 손해보는 게 있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 우리는 혹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강도당한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가까운 우리 이웃,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십니까? 자기 아내, 남편 아닙니까? 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내가 뭔가 화가 좀 나 있는 것 같아.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살아갈 방식을 생각하는 게 옛날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의 도움으로 깨우치게 됐어요. 그런 그 몸은 그 순간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화가 났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하지? 내가 살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런데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 제 아내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 나중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크리스천들은 나중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도 모르고 나중에 바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내가 병이 난다든지 혹은 소천한다든지 하시면 큰일 나죠. 그건 또 그러고 나를 위한 생각이네요. 나를 위한 생각이네. 그리고 이거는 본능적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아내가 아내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내 중심으로. 이 굿 사마리탄의 생각이죠. 우리 스피릿 오브 지저스, 예수님의 정신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저처럼. 근데 얼굴에 이렇게 긴장감이 다 사라지고 편안하게 아내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좋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좋고 성경이 그렇게 좋고 여러분 믿는다는 거 믿고 산다는 거 크리스천이라는 게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불행하게도 죽는 길을 택했어요. 자기는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다른 길로 도망쳐버렸잖아요. 레위인도 그 강도당한 자를 보고도 그 이웃을 보고도 그냥 재빨리 다른 길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죠. 결국은 죽는 길을 택해서 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의 페이보릿 그 사마리아인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혜롭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투자에 대해서 잘 조언해주고 계세요. 우리 사마리아인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는 믿음이 있는 분임에 틀림없죠. 물론 아주 구약 성경에 그는 신실하고 경건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 자기의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그 강도당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소중한 시간과 기름과 포도주와 나귀도 기꺼이 그 이웃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들 때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삶의 희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희열, 기쁨 얼마나 충만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노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젊었을 때 몰랐던 기쁨 같아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때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저절로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강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당하는 사람이 있죠. 강도당하는 자를 보고 피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피하는 사람. 그런데 강도당하는 자를 보고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어디에 우리 삶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재능과 힘과 용기와 믿음과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어디에 투자할 것입니까? 강도당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다하여 그랬잖아요.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고 뭔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그 강도당한 자를 도와야 하는 것이 그게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생에 최고의 투자자가 되고 최선의 투자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투자자, 최선의 투자자는 역시 순교자예요. 순교자. 여러분 예수님도 순교자시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순교자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다 희생했습니다. 사마리아인 또한 자기의 생명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와 자기 돈을 다 그 생민 부지의 이웃을 위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까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 다 강도당한 자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저도 어떤 somehow 강도당한 자예요. 강도당한 자. 막 어느 날 32년씩이나 그렇게 섬기고 보살피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랬던 성도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왁 하고 대적하는데 막 실컷 두들겨 맞은 거 있죠. 맞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그것이 참 하나님 은혜인 거죠. 저 입장에서는 기적이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투자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할 것 없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우리 믿음만 가지게 되면 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우리 다 이 좋은 투자자들이잖아요. 그 우리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익숙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누가가 기도를 많이 중요하게 하잖아요. 기도, 그다음 말씀. 여러분, 이 바로 밑에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르다를 더 좋은 투자자로, 더 좋은 선택자로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 거기 정말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가 귀하게 생각하고 귀중히 생각하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전체 26장을 통해서 기도와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죠. 다른 복음서보다. 근데 기도도 또한 우리 믿음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끈질긴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는. 예. 어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시장한 거예요.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친구야, 지금 나에게 친구가 왔는데 너무너무 시장하고 너무 배고픈 중에 있으니 빵을 좀 빌려달라. 빵을 좀 빌리라. 그렇게 부탁했을 때 그 이웃 친구가 애들도 자고 일어나기 싫지만 귀찮지만 그래도 그 간청하기 때문에 그 빵을 준다고 했잖아요. 빌린다 했잖아요. 참 우리 주님께서 물론 가르치시는 교훈인데, 기도에 대한 교훈인데, 우리는 기도하면 끈질기게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끈질기게. 그 어떤 부분에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얻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기도에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물리학이 수학이 틀렸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어느 도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풍요로워 이런 믿음을 풍성하도록 주시는 거 있죠. 그리고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죠. 우리 믿음만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능히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덧없이 힘있게 세우고 정말 우리 자신들 또한 삶의 가장 좋은 투자자가 되어서 아주 늘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로 인하여 이 또 젊은 율법 교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있든지 없든지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참 어디에다 쓸 것인가,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 한번 숙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투자자로 살아드리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